고백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앞뒤 좌우로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성경 중에서 로마서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구원받는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꼽으라고 한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빠지면 우리가 아무리 목사를 하고 목사 할아버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질 수 없다입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패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다. 다시요.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1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가문으로 태어나는 문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왜 이 구원받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크게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구원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갑니까? 복음을 따라갑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에 있어서 실패한다고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그런데 무엇을 따르지 않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올바른 지식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죠. 이것은 가문의 문제도 아니고 민족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를 못해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느냐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이요, 그렇지 않은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느냐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못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함을 받고도 구원받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지만 여전히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교회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 서지방에 연합 부흥 성회를 하죠.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첫째 날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지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인데, 이분의 아들이 5살 때 220V 전기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2개를 탁 꽂았다가 죽다가 살아났죠. 이 전기에 감전이 되어서 수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데 이 전도사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 중에서 제게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이 되어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내가 보는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하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내가 보는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보는 사람은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는 사람은 정말 밥맛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는 사람은 진짜 보기만 해도 재수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보기에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요, 내가 보기에는 밥맛 떨어지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아니,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밥맛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꼴보기 싫을까요? 그럼 누가 보시는 대로 보는 게 맞아요? 아이고, 대답은. 사람만 그렇습니까? 연말이 되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설교가 아니에요. 연말이 되면 목사에게 가장 큰 일은 내년에 속장 인도자는 누가 할지, 선교회 회장 총무는 누가 할지, 각부 부장은 누가 할지, 하던 사람은 어떻게 그만두게 해야 할지,
아니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놓고 안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이 조금 우둔할지 모르지만 입안에 다 지금 헤어져서 말이 조금 우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는 관점보다 누가 보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시키는데 안 하실 분은 저한테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오십시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내가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30살 젊은 여자와 딱 하루만이라도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무슨 기도하는지를 잘 좀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럴 줄 알고요, 제가 남편 전도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용기를 얻으십시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 남자가 90살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는 몇 살인데 60살, 그러니까 몇 년 젊은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30살 젊은 여자하고 딱 하루 살다가 다음 날 죽었대요. 여러분, 실제로 어느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분이 아내를 버리고 교회의 젊은 여자 집사와 도망을 간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죄할까요? 심판할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남자가 제일 못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거래요. 여기에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런 여자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남자가 저지르는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여자 문제예요. 둘째가 돈 문제예요. 이거 빼놓으면 남자가 죄를 저지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안 지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직 그런 기회가 없었거나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고상하거나 믿음이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남자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나 사명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나하고 똑같아요. 힘들어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기꺼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지 않다고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과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천국에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천국에 올라가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만나려면 지옥에 내려가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8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엇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요, 그게 예수를 만나는 일이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역시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도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차이가 뭘까요? 율법은 지켜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사람들이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목적은 똑같은데 율법은 행위고 예수님은 믿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놓아버리고 자꾸만 무엇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냐면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아니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여기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자꾸만 오해합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데 이것을 못하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리가 결국 어디냐면 율법을 지켜내는 삶의 자리예요.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야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그 자리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이 믿음의 자리요, 이 율법을 지켜내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제는 굳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자꾸만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행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여기 구원을 위한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해요.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인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두 가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성경은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하기 싫을 때, 안 하려고 할 때 어떤 핑계를 대냐면 이런 핑계를 대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믿는 건지 확인해 봤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그래서 오늘 성경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만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누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라고 누가 말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시험을 보고 잘 봤대요. 성적표를 받아오니까 20점, 25점이에요. 이 아이는 왜 20점, 25점을 맞고도 잘했다고 말하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하나도 못 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는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시험을 보고 망쳤대요. 성적표를 보니까 97점에 한 문제가 틀렸어요. 얘는 왜 그럴까요? 얘는 100점 만점에서 자기는 120점도 맞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한 문제가 틀렸으니 얼마나 망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잘한 것이 보이지 않고 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잘한 게 보인다고요? 못한 게 보인다고요? 못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못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가 하는 이게 너무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됐지 라고 여기는 것은요, 지금 20점 맞고 와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한 것보다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따르십시오. 복음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세 번째 이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듣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예요. 듣지 않으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가서 보시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무엇을 들음에서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뭐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경험 아니에요. 연륜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와요. 여러분,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은 내 속에서 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밖에는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요.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는 사람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의 생업을 포기하고 전도자로 나서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직자가 누구입니까? 성직자가 누구입니까? 목사가 성직자입니까? 아니에요? 거룩하게 안 보이시나 보죠? 아니, 성직자가 누구예요? 성직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예요. 목사는 다만 교회로 직임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세상 여러분들의 일터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자리가 다른 거예요. 일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똑같아요. 성직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냐면 성직자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 어떤 유명 가수가 콘서트 중간에 잠깐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즉석에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가수가 부르는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감동이 밀려왔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찬송가를 부르니까 순식간에 그곳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그 찬송가를 따라 불러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가수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다음에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누가 들었냐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목사하지 마. 목사는 나만 해도 충분해. 아니, 다 은혜 받고 목사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너는 그냥 가수해. 여러분, 목사에게는 목사의 일이 있고 가수에게는 가수의 일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일이 있잖아요. 가수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목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가수로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형태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자리, 물건을 사고 파는 자리, 사위를 고르는 자리, 며느리를 고르는 자리, 직장에서 일하는 자리, 사업을 하는 자리,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까, 옷을 입는 자리, 무엇을 먹을까 먹는 자리, 운전을 하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면 전도자로서의 살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목사가 가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놓쳤습니다. 자기들만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는 길이요,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과 영광과 승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승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승리와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